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무교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한 오늘 무교 기도회 하나님 말씀을 말씀 앞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떻게 마련되었고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는 나타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이 가지고 있는 뜻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문장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덮개를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즉 가려져 있던 것이 치워져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현재 수동형으로서 지금 보여지게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하여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보여지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보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보여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해석을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나타났다는 말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에 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복음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또한 알려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때에 나타났다고 또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복음은 신약시대에 나타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그런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의 결여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여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는 신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즉 복음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으며 그때에도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또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하고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즐거워하며 또한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국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구약에도 이미 복음이 나타났고 또 신약에도 나타났다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과 의도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왜냐하면 복음은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이 되며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후에 올 복음, 즉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하여 맛보고 또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는 완전함과 또한 아직 불분명하지만 희미함으로 바라보는 상태,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또한 희미하지만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 속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또 예언 통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을.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합니다. 본문에서 증언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에서도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복음은 알려졌고 전하여진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에야 나타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구약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전해졌고 또한 증거되었고 또한 드러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 시대에 발생되거나 생겨난 것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신약에서만 시작된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창세 전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에서 우리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들을 세우셨으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이미 마련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창세 전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또한 동일하게 구원의 복음이 이미 창세 전에 준비되었고 마련되었으며
구약에서 이것이 예언되었고 또한 알려지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타났다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또 의롭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 보여지고 또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지금도 전해져야 되고 또한 들려져야 되며 또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고 또한 정의로운 성정을 가지고 계셔서 불의에 대하여 대적하시며 벌하시며 또한 멸하셔야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한 의 때문에 오랜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구절 때문에 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여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적 의라고 한다면 근심이 되게 하고 또한 왜 고통과 또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또한 녹초가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서의 이것이 표현되고 또 성품으로서 나타나게 될 때에 이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로우사 죄를 참아 바라보실 수 없으시며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루터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복음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존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만족시킬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의는 주어진 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행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고 기뻐하시며 연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된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의에 대하여 무능하다는 것과 죄를 범한 범법자라는 사실만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될 수 있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율법 또한 주어진 원래의 목적은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외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공의와 성품으로 생각하게 되어 그분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모두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지만 마치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이루신 율법을 지키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려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로만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의미를 종합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는 나에게 있어서 믿는 행위 자체가 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믿는다는 행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나의 구원에 아무런 효용과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는 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 나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분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 가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내가 믿는 행위 이전에 나를 믿게 하신 분의 뜻이 앞서며 그분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이런 내용들을 성경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앞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며 뒤의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 믿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또한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며 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오직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 밖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밖에 그 길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밖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는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 의가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며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되어지며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마련하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또한 더욱더 의로운 자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덧입기 위하여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 앞에 이제 의로운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됨임을 인식하고 그 의롭게 된 의가 더러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기도에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었으며 또한 나타났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구원의 소망과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도왔으며 주어진 것이 마라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